환절기입니다. 환절기라서 이제 건강을 유의하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풀렸다고 또 돌아다닐만 할 정도의 날씨라고 다니시다가는 자칫 저처럼 코로나나 또는 각종 감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셔서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나 건강함을 늘 유지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갈 수 없다라는 말 다들 알고 있는 구원일 것입니다. 무언가에 이끌려지는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지혜의 말이기도 한 것이죠. 참새가 방앗간에 이끌려 다른 곳으로 가던 길을 멈추던가 다른 곳을 가지 못하듯 우리 개인의 삶을 살펴볼 때 우리도 늘 무언가 본질에 다가서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어떠한 이끌림이 있는 것도 사실인 거로 보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일들을 작용하게 합니다. 그 이끌림의 예들 참 많아서 서로에게 경고 많이 하죠. 학창 시절에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연애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 연애질을 하다가 학생의 본분인 공부를 못할까 봐 거기에 이끌리지 말라고 반대하죠. 또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제발 좋은 친구 좀 사귀어라. 즉 나쁜 친구들 어울리지 말라고 하죠. 그들에게 이끌려서 가지 말아야 될 자리, 하지 말아야 될 일들 할까 봐 염려의 마음들로 하죠. 교회 안은 어떨까요? 성도님들이 늘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노예나 목사님들 있는 정치의 자리 가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괜히 이상한 목사님들 만나서 못된 거 배워서 뇌가 가출한 행동들 할까 봐 성도님들이 변질을 예방하고자 저에게 당부하는 말씀드리겠죠. 사실 누군가가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자리에는 꼭 유혹의 소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사실이며 우리 일반적인 삶이죠. 일반적인 삶, 이 삶 속에서도 그러는데 신앙의 영역에서는 어떠할까요? 신앙의 영역에서는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해주고 권면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삶과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죠. 그러나 어떠한 영역에서는 중요한 신앙의 가치들을 혼돈하고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이끌림에 대해서 본질을 향해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본문의 말씀에는요, 이와 연관된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의 죽음의 이야기죠. 단순한 사건 아니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이야기 어디다 쓸까요? 예배 시간에 졸지 말라고 경고하는데 그칩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 얘기하면 졸던 성도님들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그 정도, 조는 성도님들 깨우는 정도의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사용되어지는 말씀 아닌 중요하고 매우 우리가 명심해야 될 신앙의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기억해야 되고요. 오늘의 말씀을 진지한 자세로 대면해야 됨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졸음과 깊은 은혜 사이, 그 뒤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무엇에 더 이끌리고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 점을 기억하며 오늘의 말씀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말씀은요, 초대교회의 예배 현장, 더 정확하게 말할까요? 지금 시대로 말하면 예배를 더 깊숙하게 들어간 특별 신앙 사경회 같은 자리의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로아 지방에서 전도하고 난 후
이제는 예배소 지역을 떠나 이제 다시 공회가 있는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사도 바울은요, 예배소 교회 장로님들을 청하고 많은 기신자, 성도들을 초빙하여서 그곳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말씀일까요? 특별한 말씀이 아니에요. 반복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그리고 십자가의 도, 즉 첫사랑의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만남의 신앙들, 우리가 처음 만나서 꼭 가슴에 새겨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또 한 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조금 하나 분별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바울은 주로 그동안 불신자들과 초신자들을 향하여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즉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의 도와 예수님의 부활신앙에 대해서 누구에게? 믿지 않는 불신자 또는 초신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대상이 조금 달라요. 누구라고요? 장로님들, 기존의 성도들, 기존의 신앙인들에게 대상으로 설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이야기는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초신자나 기신자나 불신자나 모두에게 중요한 신앙의 중요한 가르침은요, 동일하고 이 이야기를 한참 전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 젊은 유두거가 3층 높이에 되는 높이에서 창문에 걸터 앉아서 듣다가 졸음에 빠져서 떨어져 죽게 된 사건인 거죠. 그리고 그를 사도 바울은 살려내어서 적지 않은 위로가 되는, 신앙 공동체 안에 적지 않은 위로의 사건이 되었다라는 게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요, 졸다가는 죽습니다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안에는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말씀은 신앙의 여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졸음과 깊은 사이를 오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있음을 전제하면서요, 첫 번째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어떤 것이냐?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존재한다. 불신자나 초신자나 기존의 성도와 모두 동일하게 무엇이 있다?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두고라는 청년은요, 말씀 중에 잠들었어요. 예배 자리에서 졸음은요, 단순한 육체적인 연약함이 아니라 영적 연약함, 영적 나태함, 영적 혼동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불신자나 초신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두고 청년처럼 오랫동안 주의 말씀을 접한 자나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이 이끌림의 유혹들은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씀은요, 우리의 연약함이 결코 부끄러움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임을 과감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주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이 연약함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완전하세요? 완벽하게 살아오셨어요? 신앙생활을 하니까 완벽해지셨어요? 죄송한 얘기인데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이 연약함이 더 도드라져요. 제가 하나 비유해 말씀드릴게요. 운전 처음 배우면 어때요? 저희 아들 배우지도 않았는데, 제가 오늘 자리에 안 계셔서 하는 말씀인데, 김선주 집사님이 저희 교회 면허 따고 처음 온 그날 잊지 못해요. 제가 저희 횡단보도 걷고 있는데 저기서 웬 차가
스물스물 이렇게 오는 거예요. 보기에 민망했어요. 누굴까 했는데 내리신 분이 김선주 집사님인 거예요. 시속 제 느낌인데 한 10km 정도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주차하시고 땀을 닦고 내리는데 같이 내린 영은이가 이야기했죠. 엄마, 창피해. 그리고 예배 들어오신 모습을 제가 저 앞에서 봤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사고가 안 나세요. 사고가 안 나요. 왜 안 났을까요? 그렇죠. 자신이 잘 못하는 걸 알고 천천히 오니까 사고가 안 났어요. 운전면허 따고 언제 사고 제일 많이 날까요? 시연아, 언제 많이 난다고 했어? 그렇죠. 좀 해봤어. 익숙해. 내가 좀 해봤어 하면 사고 쳐요. 멀쩡히 서 있는 오토바이 후진하다 봤고요. 지나가는 사람도 맡아서 대형 사고도 일으키기도 하죠. 도로에 차 없다고 과속하다가 큰 사고로 이어지고요. 늘 문제가 생기죠. 신앙생활 똑같아요. 내가 좀 어느 정도 연차됐다고 하면요, 점점 신앙 공동체 안에서 대형 사고 치기 시작해요. 건너머섬이죠. 초신자, 불신자 보기에는 불안해 보여도요, 그런 분들 공동체에 위협되지 않아요. 우리가 돌봐주면 돼요. 함께하면 돼요. 얼마든지 가능한데요. 꼭 교회 안에 신앙 공동체 분위기 훼손하고 엉망으로 만드는 분들은요, 연약함을 망각한 존재들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사라지지 않는 연약함이 있다. 무언가에 자꾸 이끌려져서 본질로 다가가지 못하는 그 연약함이 있다. 지각 누가 많이 할까요? 초신자 지각 안 해요. 문준윤 성도님 보세요. 졸음 누가 할까요? 처음 오신 분들 졸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연약함은 부끄러움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그것을 꼭 인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교훈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다요. 그러나 이것만 부각하면요, 정말 오늘의 말씀 때문에 부끄러워서 신앙생활 못해요. 이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연약함 안에 동시에 존재한다. 이게 두 번째 교훈이에요. 유두고는 죽었지만요, 그의 연약함에 의해서 죽음에 이뤘지만은 그는 되살아나는 은혜의 혜택을 받은 자예요. 유두고라는 이름 뜻 아세요? 운이 좋은 자, 행운의 사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름일 뿐이지 그는 정말 은혜를 누린 사람이에요. 왜? 연약했기 때문에. 또 오늘의 말씀은 유두고를 살리는 그에게 다가가서 사도 바울이 그를 끌어안는 모습 속에는요, 무엇과도 겹쳐지냐면 구약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자들을 살릴 때 했던 행동의 묘사와 동일하면서 무엇을 강조한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이 연약한 자리에서 불변 없이 일어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실수와 연약함이 죽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그 죽음을 불러올지라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깊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연약하기 때문에 주의 사랑을 누리는 삶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약한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기억하고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그 연약한 자리에서 누구를 발견하라? 일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셔야 돼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게 두 번째 교훈이에요. 세 번째 교훈은 또 뭘까요?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는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다. 유두고의 희생으로 공동체 전체에 사실은 큰 위기가 다가왔어요. 얼마나 경망스럽고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영적으로 뜨거워야 되는데 그냥 죽은 것도 아니라 불로 주님 외치다 죽은 게 아니라 어떻게 죽었다고요?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아주 요란하게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칫 그 사경회가요 분위기가 엉망이 되고 엉망이 된 그 이미지로 인해서 그 모임은 다시금 생길 수 없는 위기를 마주한 거죠. 그런데요 그 자리에서 교회 공동체는요 서로의 약함을 덮어요. 실수조차 은혜의 사건으로 바꿔주는 자리로 변화시켰어요. 사도 바울의 외침과 사도 바울의 움직임도 있었지만 그것을 따르는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그 경망스럽던 자리, 자칫 거룩하지 못할 자리가 더욱더 성숙되고 거룩한 자리로 변화되었고 그곳이 무엇이다?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부활 생명을 나누는 공간이며 약한 자도 소망을 받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살펴주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끌어주며 죽은 자라 할지라도 죽어 마땅한 자라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나를 조절하는 자리가 바로 주의 자리요.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오늘 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런 교회에 이르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일상의 이야기하고 돌아가는 데가 교회 아니에요. 그냥 와서 평안하게 앉아 있다가 아 좋은 이야기 있네, 아 좋네 하고 돌아가는 곳 교회 아니에요. 여기에서 생명을 마주해야 돼요. 여기에서 연약한 자를 돌보는 마음을 결단하고 가셔야 돼요. 이 자리에도 주님 만나서 내 연약한 자리 속에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가는 자리가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망각하면요 교회가 교회 되지 못해요. 아무 기능 못해요. 눈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생명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고 좀 더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요 교훈만 담고 있지 않아요. 앞서 이야기하듯이 우리에게 경계해야 되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바로 신앙 공동체를, 즉 개인의 신앙을 위협하는 어떠한 이끌어대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잠시지만요 유두고 청년은 그 이끌림에 빠져서 죽음에 이르렀어요. 말씀이 증거예요. 카타페로메노스, 휩쓸리다, 이끌리다, 끌어내리다라는 단어예요. 휘프노 바테이, 휘프노 잠에, 바테이 깊은, 휘프노 바테이 깊은 잠에 이끌렸다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냥 졸다가 떨어졌다 아니에요. 잠들었다 아니에요. 뭐 했다? 이끌려 버렸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다른 거에 이끌려 버렸대요. 주의 말씀이 주인 되어 살아 움직이는 그 공간에서 그는 주인이 아닌 다른 것에 이끌리다가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졸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혼동하지 마세요. 유두고는요 성령 충만함이 아닌 다른 것에 이끌려 죽은 것이에요. 또한 그 이끌림은 결국 청년의 생명만을 위협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정말 위험한 이끌림이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할까요? 이끌림은요 죽음을 선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는 지금 주의 말씀이 아닌 무엇에 이끌리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에 이끌려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무엇에 이끌리고 계십니까? 죄송한 얘기인데요. 주의 말씀에 이끌림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이끌리면요, 그 결론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안에 이끌림을 가져와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주의 말씀을 마주하는데 다른 것에 이끌리고 계시다? 위험에 빠져 계신 거예요. 죽음 앞으로 나아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모습은요, 신앙 공동체에 위기를 주는 거죠. 유두고 청년의 죽음은 그 자리에 있는 신자들에게도 큰 어려운 마음을 선사했어요. 그리고 요동쳤죠. 자칫 풍랑을 맞은 배 안의 사람들처럼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하고 우왕좌왕하고 흔들리고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어디서요? 10절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달려내려가 그 청년 위에 엎드려 끌어안고 뭐라고 외칠까요? 잠잠하라고 해요. 그리고 말하기를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 안에 있다. 다른 표현으로 다른 것에 이끌렸다. 요동치지 말아라. 청년의 생명은 주께 있음을 기억하라. 너희들의 이끌림을 돌이켜서 주를 마주하고 주를 기억할 때 이 유두고 청년은 일어날 것이다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무언가에 이끌려가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본능이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이끌린다 할지라도 우린 기억해야 돼요. 무엇이 있다? 생명은 주께 있음을 기억하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이 선언될 수 있고 운행될 수 있게 나의 목소리와 나의 모든 것들을 잠잠케 가라앉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이며 나는 어떠한 말씀 가운데 있는지 기억하면요, 능히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깊은 졸음에 빠졌더라 하더라도요, 그것만 기억하면 생명의 길로 전환해서 돌아올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훈계의 말씀을 넘어 주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끌리세요? 부끄러워하기보다는 기억하세요. 이끌리는 이 와중에도 주는 나와 동행하시며 내 길을 주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변화를 가져요. 생명을 얻어요. 내가 이끌려가는 것들이 중요한 문제지만 주님보다 중요하지 않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께 집중하여 주께 이끌려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 적용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세 가지만 좀 알고 계시죠? 첫 번째는요, 뭐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줬죠. 잠잠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리면 늘 조심스러워요. 왜 그럴까요? 설교 시간에 다른 거에 이끌렸다가 이 부분에 돌아오신 분들이 꼭 얘기하죠. 오늘 목사님이 나보고 입 다물고 살라고 했다고. 죄송한데 잠잠함은 그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잠잠함은 그거 아니에요. 제발 강조를 드리는데 절대 그거 아닙니다. 신앙의 삶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닮았어요. 그렇죠. 자녀가 그 아비를 닮으면 어때요? 동일한 능력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들의 말에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잠하라는 것은요, 입 다물라는 거 아니에요. 잠잠하라는 것은 주의 뜻을 분별하여 합당한 말을 하는 신앙의 균형을 말하는 거예요. 분별되세요? 주의 뜻을 분별하여 때에 합당한 말을 하고자 하는 균형된 신앙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일전에 소개했죠. 초등학생의 말,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 잔소리는 뭐라고요? 들으면 기분 나쁜 말. 조언은 뭘까요?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 나쁜 말이래요. 좋은 말도 계속하면요, 나쁜 말로 돼요. 바울은 유두거의 죽음 앞에서 가장 한 말이 우리 떨지 맙시다. 소란 피우지 맙시다 하는 거예요. 좋은 말, 나쁜 말, 옳은 말, 틀린 말, 그 어느 것이 있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들려야 될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주의 거룩한 말씀이에요. 오직 주의 말씀만 이 공간을 채울 수 있도록 무엇 해야 될까요? 우리가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말로 인해서 상처가 얼마나 많아요. 왜 이렇게 무례한 말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생각 없이 하는 말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주의 말씀을 가리우는 말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말 못하시는 분은 없어요, 교회 안에. 다 잘하세요. 그러나 우리 한 가지 기억하시죠? 주의 전에는요, 주의 말씀이 운행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말들이 옳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보다 완전하지 않아요. 그 조절하는 삶의 자세를 소유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건 목사인 저한테도 중요한 사명이에요. 저한테도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교회에서 제일 많이 말하는 사람이 목사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같이 하시죠. 주의 말씀이 좀 더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안에서 더 많이 선포되어지고 더 운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소리를 낮추고 우리의 이야기들을 좀 더 인내하며 기다리며 주의 이야기들이 통용될 수 있는 유니게스, 서로가 서로의 마음으로 교통될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곁에 있어주세요. 바울의 행동을 살펴보시죠. 말씀은 3층 높이에서 떨어졌다 합니다. 약 10배에서 13m의 높이에서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사람을? 오늘 말씀 단순히 기억해야 될 내용 아니에요. 10에서 13m에서 사람 떨어지는 거 저 굉장히 많이 봤어요. 낙하산 강화 훈련 받을 때 막타오라는 타워에서 뛰어내리는데 11.8m의 높이에서 뛰어내려요. 안전장치에도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 장치에서 떨어지면요, 물론 안전장치가 어느 정도 돼 있어서 거의 대부분 살지만요, 뼈 하나는 기본적으로 부러져요. 그마저도 없으면요, 떨어지는 순간 퍽 하고 튀어요. 얼마 전에 이 두 해 전이죠. 저 동광아파트 107동인가요? 저희 동광아파트 되게 독특해요. 아파트 단지 밑으로 이렇게 길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죠. 거기서 한 청년이 제 앞에서 3층 높이에서 뛰어내렸어요. 그 거리에 사람들 많았죠. 다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행인 것은 다리부터 떨어져서
다리 골절돼서 부러져서 뼈 밖으로 튀어나온 건 있었는데 머리부터 안 떨어진 게 다행이에요. 근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놀래서 아무 소리 못하고 멀찍이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뭐 해야 돼요? 신고해줘야 되는데 신고도 못해요. 놀랬기 때문에. 그때 누가? 제일 많이 본 제가 했어요. 달려가서 119 신고하고 바로 눕혀서 기도 확보하고 그 친구 살려냈죠. 이 유도거의 사건이요,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떨어지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적잖게 놀라고 요동쳤을 거예요. 그리고 시체가 된 그를 보면 그 요동은 더욱더 소란해졌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 용기, 그 곁에 있는 다가가는 그 용기가 참으로 배울 만한 모습이에요. 신앙의 상징성이 있죠. 깊은 이끌림으로 생명을 잃어버린 이들을 마주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난하고 떨어져야 될까요? 거리를 둬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 곁에 다가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다가가 그 안타까운 생명을 보고 끌어안았다라고 말씀은 증언하죠. 우리가 그 넉마가 된 시체 덩어리 안을 수는 없어도요, 곁에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 아픔의 자리에 함께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재하여 생명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허다한 준비되지 못한 말을 더하기보다는 요동치며 죽었다 죽었다 외치고 일이 터졌다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곁에 잠잠하게 다가가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거꾸로 하죠. 요동쳐요. 허다한 말들을 더해요. 거리를 둬요. 자꾸 숨겨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곁에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안타까운 그 영혼, 그 상황을 마음으로 품고 곁으로 다가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졸음과 은혜 사이에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디 사이에요? 졸음과 은혜. 우리는 늘 그 간격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예배 드리지만요, 다른 이끌림에 사로잡혀 집중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때 기억하십시오.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룩한 자리임을, 그리고 은혜의 자리로 돌이켜 나아가십시오. 우리에게 하찮은 바닷가 같은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 이곳에 계세요. 주님의 자리로 가세요. 그 간격 속에서 좌로우로 흔들리지 마시고 절망하고 주저앉기보다는 그 간격에서 은혜의 자리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혼자 가지 마시고 데리고 가세요. 내 곁에 있는 이들, 내 자녀들, 내 가족들, 내 지인들. 그러면 반드시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나는 예배와 말씀 가운데 혹시 어떤 거에 이끌리고 있는지 분별하고 계신가요?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나의 졸음보다 더 크신 은혜로 지금 이 순간 나와 동행하십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우리는 서로의 실수를 비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끌어안고 그 곁에 함께하며 주의 자리로 나아가는 곳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나아가 반드시 부활 생명의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반주 좀 주실까요? 오늘 반주에 맞춰서 잠깐 각자 깨달은 내용들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참회의 기도하시죠. 주님, 내가 무엇에 이끌렸는지 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말씀에 이끌리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의 삶이 연약합니다. 늘 주님께 집중한다 하지만은 주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집중한다 하면서 다른 것에 이끌리는 우리들의 연약한 삶을 있기에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방법보다는, 나의 생각보다는 주의 거룩하신 사랑으로 능히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주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다른 것에 이끌려 죽음 앞에 마주하는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 이끌려 생명의 길로 나가는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건너머선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꽉 차고 단단한 주의 말씀으로 요동치지 않는 폭풍 속의 안에서도 주를 바라보는 내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내미신 그 의로운 오른손을 붙잡아서 주께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에 이끌려 그 밀레도를 떠나 그 죽음의 자리에로 나아갔던 바울처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의 사람인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는 거룩한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여서 주의 말씀이 아닌, 주님이 아닌 나의 상황에 이끌리고 내 생각에 이끌리며 내게 도움되는 거에만 이끌리는 우리들의 연약한 삶을 말씀으로 알게 해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생명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유두고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주님의 자리에서 다른 것에 이끌려 죽음을 맞이한 그 모습이 참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인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울 때 사도 바울의 거룩한 은혜의 사건을 통하여서 연약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며 또한 이 이후에 밀레도에서 성령에 이끌려 죽음의 자리지만은 담대하게 나아갔던 바울의 모습을 깨닫게 하여 내가 내 삶 속에서도 나의 상황과 이익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그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마음 주심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요동치고 오르막길 같은 우리의 인생길, 오직 주님께만 이끌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이끌려 내 어려운 상황들을 타개하고 흔들리고 요동치는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의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자 원하오니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기억하여 예배 자리 나왔으니 주님 이 예배에 담긴 우리의 마음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당신의 그 주님 나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서 예수 신경하시고 축도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예수 신경 외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하는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으로 이끌림은 나아가겠다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